안녕하십니까.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의 죄를 공부하시나요? 기도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그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각자가 받는다시는데요. 성경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배울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여호와께 묻게 하셨고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다 하는데, 왕이라는 것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왕이고 이제 주의 힘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니 한데, 좌판이 우판이 온갖 낭설도 있고 참설도 있고 하겠죠. 그러는데 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물 초에 말씀하신 것이 있고 쭉 지금 이렇게 달달이 말씀이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흔들고 하니까 마음이 약간은 요동될 때가 있어요. 약간은 정말 이걸 기도해야 되겠나, 안 해도 되겠나, 이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못됐을 적에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살아 있어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할 적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독 천독 해봐도 소용이 없고 말씀으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모세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70만 대군을 끌고 나왔지만은 누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했고 아론이 있었지만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든가 모세에게 말을 해가지고 뭐랍니까? 아론의 입에 넣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여기서 저를 통해서 모세처럼 저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이 뭐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전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의 입에 넣어주라 그러면 증거해라 했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어떤 게 말씀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라 하나도 안 살면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볶아도 또 딴 생각하고 시험에 들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하는데 맨날 율법만 가지고 따지는데 믿음으로 살 사람 어디 있어요? 믿어져요? 애기들까지도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파야 우파야 막 하는 대로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니고 좌파가 어떠고 우파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막 찍고 까부르고 이 백성이 망하는 거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지식이 있습니까? 세상 지식은 박이 터져라 보였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아무리 외쳐도 또 좌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막 자꾸 하는 거야. 원수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떠들어대고 던지고 깨고 찢어놓고 갈라놓고 망하게 하고 원수가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놓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중 깊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좌파가 어떠대? 머리에 들었는 거 세상 지식 가지고 막 떠들어대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도 없어. 어떤 데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가 어떠고 근데 원장님 그거 어때요? 답답은 네가 물어. 저 왜 그러겠어요? 답답하면 네가 물어. 당신이 물어봐. 나를 실험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장님 뭐라 하는 거 보려고요. 원장님 뭐라고 말했다 그러면 딱 나팔 불고 똑바로 듣지 못했으면은 입을 탁 다물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원수는 똑바로 듣지 않은 말을 가지고 막 떠버려서 천파만파를 만드는 것이 원수들이에요. 좌파가 또 자꾸 하니까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말 나오면 하나님 저거는 어떻게 돼요? 저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그 나라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서가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천에서 끄집어냈어. 근데 끄집어내기는 했지만은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 43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이적과 기사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지금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 다 죽고 광야에서 죽듯이 여러분들 다 죽고 제2세 어린애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몰라요.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망해.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라. 이 백성이 망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것은 난 무식해도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살았잖아요. 엄지손가락만 잡으면 나 잡아라 나 잡아라 나 잡아라.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인가? 근데 78년째 지금 살고 있어. 옷을 못 입어서 못 먹어서 할 줄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니야. 지식이
있으면 자기가 쓰기에 편리한 것 뿐이에요. 자기 지식 가지고 여러분 나 가르쳐요? 저는 무식한데 하나님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 누구 가르치냐고. 지 새끼도 안 가르쳐. 전부 학원.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게 정신이 없어. 한번 들어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이 6살인가 7살인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지금 공부하면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결론을 뭐 얻은 줄 알아요? 참 인간은 교활하다. 자기가 돈 주고 배운 거는 돈을 받으면 가르쳐주지만 돈 안 받으면 절대로 안 가르쳐주는 거야. 부모가 무식이 돼도. 우리 애들 대학원 나오고 대학교 나온 사람 있어. 근데 나한테 가짜 하나 안 가르쳐줬다고. 무슨 말이에요? 가짜 하나 안 가르쳐줬어. 여러분들 부모가 무식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가지도 못하는데 가짜 나짜라도 가르쳤어요? 도대체 대학을 뭐하러 다니는가 싶은 거야. 아니 저거 애 하나도 안 가르치면서 학원 전부 다 공부할 적 결혼할 적에 뭘 보고 결혼하냐 하니까 마음을 보고 결혼해야 되는데 마음을 보고 결혼 안 하고 학교 보고 해. 왜 학교 보고 해요? 어느 학교? 어느 대학 나왔어? 서울대학. 와, 서울대학하고 결혼했어. 근데 어디로 가? 서울대학 와, 왜 했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 서울대학 나오면은 직장 좋은 데 들어갈까봐. 서울대학하고 결혼하고 직장하고 결혼했어. 삼성, 럭키 어디다가 결혼했어. IMF가 왔어. 둘이 헤어져. 새끼는 나가지고 아무 희마리도 없는 꽁꽁 앓고 있는 할매한테 몇 개 나누고 둘이 사라져버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도 다 회개하세요. 결혼은 학교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인물 보고 하지, 학교 보고 하지, 직업 보고 하지. 직업 떨어지니까 낙동강 오리알이야. 낙동강 오리알 가서 건지려면 많이 쓸 겁니다. 어떻게 가서 찾아?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은 하늘 것 땅의 것 다 가지고 있어요. 땅 위에 여러분들 돈 주고 배우는 지식은 자기만이 유익하지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어. 틀리면 틀리다고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아멘 해보세요. 왜 아멘 안 해? 자기 배운 게 맞다는 게네. 왜 안 하는 거야?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이 남을 위함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저희를 가는 지식은 몸이 돈 받기 위해서지. 돈 받기, 돈 안 줘봐라 병 하는 거야. 저는 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건 핑계. 맨날 내가 이것까지 이 돈 받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어 해야 나한테 해지가 얼마인데? 원장님 제가 간호를 할 때 정말로 제가 그 사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받았으면은 돈값을 해야 돼. 전부 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봉사는 그냥 하는 것이 봉사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근데 그 말만 하고 말아요? 돈 많이 받는 데로 가라. 근데 계산하려고 가라. 다 말을 안 해주면요 한 쪽으로 치우쳐버려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받는데 210만 원을 준다. 옮겨. 근데 210만 원이 210만 원 10만 원 더 받았지만은 200만 원 받는 거하고 똑같은 또이또이가 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뭐합니까? 그 돈만 받고 와라? 그래요? 회사를 놓고 기도해라. 직원들 놓고 기도해라. 사장 놓고 기도해라. 물건 잘 빠져 불량품 안 나오게 해달라고,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수출 수입 팔로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돈만 받아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하면 자격 없어. 진실해야 돼요.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 닮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해요. 그까짓 거뭐 가가지고 적당하게 하고 뭐 돈만 받으면 되지 뭐. 그건 하나님께서 잘라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보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감출 수가 없어요. 진실을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눈이 여러분들 눈 같이 내 눈 같이 작은 줄 알아요? 내 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크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한 눈으로 살핀다 그래. 아이고 거짓말이다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가지고 비행기 딴 데는 못 올라가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 한번 밑에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시야가 넓게 보이는가. 근데 보이는 건 너무나 작게 보여요. 중심을 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요, 허리가 아프면 뭘 못해요. 제가 머리 감는 것도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끊어지려고 그래요. 머리 감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진실한 마음.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면은 여기 교사가 있나요? 우리 교사 한 명도 없죠? 누가요? 예, 한 명, 두 명밖에 없나? 아, 세 명인데 이영희 교수님도 있죠. 누구는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바뀌죠. 3년에 바뀌든가 4년에 바뀌든가. 진실로 얘네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한 학기뿐이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라. 영혼만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인간이 바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님이 있는데요. 학교 시험 치러 갔는데 하나님 떨어지겠어요! 그랬어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공부해서 많이 뻗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진실했어요. 떨어지게 가요. 공부만 하면 뭐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써보질 않았어. 맞는 거야. 공부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거나 그랬네. 안 했잖아. 그래서 진심 어디를 가든지 내 중심. 제가 하루도 몸이 정상적인 날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내가 맨날 누워 있어요? 끊임없이 일합니다. 숨을 못 쉬어도 합니다. 좀 쉬엄쉬엄요. 아프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아픈 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아프냐 하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 부어가지고 입만 다물면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가 아니고 부교육자가 있잖아요. 있는데 어디서 썰렁거려 하냐고 그랬다고. 그때 너무 힘들어요. 말을 못하니까. 이거 입을 다물면은 토하려고 하지. 숨을 쉴 수가 있나. 그거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전화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고 막. 그렇다고 누워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우라 소리 안 하면 절대 누울 수가 없습니다.
민경 목사님도 지금 꽁꽁 앓고 반통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영성훈련 받을 사람 앞에 갖다 놔도 영성훈련 시키라는 거야.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내가 할 때는 또 했는데요. 딴 사람 시킬 때는 더 힘들어요. 그냥 아버지 내가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대. 죽어도 해야 되는 걸 가르치려고. 근데 이제 하면은 사람이 탈탈탈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가지고 이제 영성을 막 시킬 때 진짜 안 아픈 것 같아. 그래 놓으니까 처음 하는 사람이 뭐라는 게 아니라, 이야, 쇼를 참 잘한다. 아까 뭐 죽어가는 것 같으면 안 그렇대? 자기 마누라가 고자질해서 알았어. 우리 남편이 극해요. 근데 말씀 딱 맞추고 막 쓰러져 죽는 거죠. 한 번 봐주면은 이것 가지고 원수들이 또 시험하가 절대로 안 하죠. 죽어도 돼요. 지금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꾸 성도들이 또 권하고 의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만 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의자를 섬기고 하라고 해서 지금 의자에 앉으세요. 이것만 해도 지금 안 그러면 이게 서서 하면은 이 하체가 더 떨려요. 목사님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막 초긴장 속에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걸 붙잡고. 그렇다고 그래. 목사님 나도 그래. 이거 너무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나도 이거 붙잡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나 내나 똑같아. 장애자라서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고. 지금도 모르고 뭐 신발을 신거나 해서 휙 돌리죠. 그럼 휙 넘어가라고.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척추가 아직도 안 나서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자꾸 밀어 넘어뜨리려고 한대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서울에 혼자 다녔죠. 차를 뭐 한 8번씩 갈아타고 오고 가고 4번 타면 4번 또 타고 와야 되니까 8-10번씩이나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럼 혼자 다녔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네 혼자 다니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 목사님을 붙이거나 누구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거야. 나는 미안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미안해서 내 혼자 다니면 안 되냐고 하니까는 안 된대. 지금 네 혼자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야. 기회만 포착되면은 옆에 따라다니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차가 휙 지나가면 이렇게 해요. 몸이 휙. 그런다고 그거 무서워서 일 안 하는 거 아니고 아파서 죽겠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거 합니다. 이게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요. 여러분들은 아프면 쉴 수도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고 금방 맛있는 거 먹다가도 금방 맛이 가버려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자꾸 변덕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잘 먹고 잘 뛰고 잘 놀고 건강하게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을란가 이 소망을 갖고 있어. 좀 나을란가 이제는 포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여호와여 왕이 이 왕은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신다고 하시고 왕의 품격과 제사장의 중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시고 주의 힘은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것을 믿고 네가 크게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탄핵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가지고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요. 작년에 거의 제가 광야에 있을 때도 제 집에 자지 않고 교회에서 거의 잠을 자면서 늘 전심했지만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오래 되어가는 일들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저번 주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연초에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과 기도와 또 오늘도 원장님께 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또한 제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요한을 여쭤봐서 같이 말씀한 이 말씀이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하되 속히 임하고 속히 이루어지게 되도록 기도를 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안 맡긴 거 있어요? 네. 기도하고 안 맡긴 거 있냐고요? 기도가 맞습니다. 기도하고 꼭 맡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시작하면 예, 흑인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왕이라 하면 원장님을 말씀하신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원장님의 말씀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지난번까지 계속 그랬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나가신 지가 너무 막 원인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쳐를 갖고 가시는 모습 보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제가 속이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뭘까 하고 있다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겁니까? 그러니까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뭐 혹시나 물으면은 그냥 얘기 안 하기는 하지만은 물었을 때 거짓말이라기보다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오늘은 이제 원장님 나가시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버스를 타고 계속 거의 매번 오는데 오면서 전에는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 영혼도 구원해달라고 했지만은 항상 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만드는 거 왜 이렇게 알아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힘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고 하셔서 그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하면은 그것이 힘 그리고 능력이 나간다고 하시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회개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엄마랑 하나님 말씀 잘했고 말씀 잘 안 되는 거 해결하라 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왜 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또 너희들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주인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호와께 여쭤봤고요.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시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 모든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모두의 하는 말이 한 사람에게 다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딴 사람 말씀하는 거 다 들어야만이 자기가 지금 설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적에는 딴 사람 말 안 들으면은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야 됩니다. 예. 이 중에 싸웠던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엄마가 안 되는 거 솔직하게 하라고 하고 그러지 않은 거 해야라 해서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래요. 예,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내가 죄를 인정 안 하고 죄의 길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는 죄가 없다는 것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다 그렇게 크게 날마다 근처마다 회개를 못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요. 네. 네, 선생님도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가시고 말씀 있는 것대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그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왕이라는 건 저희 가족들을 말씀하신다 하시고요. 그리고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본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라. 이거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친정 가족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구원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하시고 세계를 두고서도 자기가 왕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본을 위해서 기도하라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중보기도 전화를 받을 때도 그렇고요. 또 기도를 했을 때도 그렇고 기도하기 전에 전화 받기 전에 먼저 명령을 하고 하든지 감사를 하고 하든지 이렇게 꼭 와요. 오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걷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짝이 꽤 내한테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덮으시는 거라. 예. 항상 감사하고 회개하고 믿음에 힘쓰라는 말씀하십니다.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나요? 예, 많이 하라 했기 때문에 일을 하셔도 이번 일을 안 하니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여호와께 여쭤봤고요. 주의 힘이라는 게 주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어떤 그 주님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에 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 중심 하나님께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고 또 도로공사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구간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 도로공사에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항상 기도를 깊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부모를 그리워한 거 회개하셨고 그게 뭐냐고 다시 여쭤봤는데 부모님 때문에 신경 상했던 걸 회개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뇌경색을 앓으셨는데 최근에 또 혈관이 좁아지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일이 그동안 있어갖고 딱 드는 생각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벌 받으신 거야.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얼른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저의 영혼,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게 가시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호련히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 병들면 온 가족이 다 병들어요. 예. 저는 왕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많이 주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리더라고 생각하면 리더를 보는 관점에서 리더가 힘을 가질 만하고 리더가 구원을 과연 받을 만한지에 대해서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계속 묻고 그 판단이 아니라 그걸 묻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 주셨고 동시에 내가 만약에 리더라고 하면 내가 과연 힘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힘을 받을 만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고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마음을 갔었다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 먼저 돼야 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이 본문 말씀은 축복이다.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마음 주시고 세계 만민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왕이 이제 말씀에 있는 그 표현대로 되려면 왕의 마음을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마음이 될 수 있다. 너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 보고 하나하나 제거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쭙고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는 내가 있는 곳에서 묻고 기도할 때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이시고 믿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의 그 확신을 믿고 감사하고 회개할 때 내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보호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호와여 왕이라는 말은 너를 얘기한다 하시고 주의라는 말은 원장님을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너가 원장님의 그 힘을 인하여라는 것은 원장님께서 지금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서 계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기뻐하고 또 원장님의 구원을 인하여라는 말은 원장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인하여서 크게 즐거워한다 그래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이유와 까닭은 이제 뭡니까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는 은혜를 좀 사모하는 거고 또 하나는 원장님께서 돌아가시는 이제 연세가 되면 돌아가시고 하시는데 그 돌아가실 때 그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자꾸 이제 돌아가시면 못 들을 건데라는 제 마음에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좋고 뭐 배추밭에서 배추를 뺐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도 그게 너무 좋고 떠들어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리고 자잘하게 입 내밀었던 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구원하리니 회개를 많이 하라 하셨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 될 그것을 지금 감리라고 그러나요? 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진실로 그 하는 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일 됐을 때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게 해달라,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그런 중심의 기도를 하시는. 네. 주가 우리 행복을 원하는 잘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네가 베풀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의 기뻐함을 너 또한 알기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저의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에서도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 하십니다. 영원히 말씀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여호와의 왕이라고 했을 때 왕은 너 다른 것도 될 수 있지만 너 자신이다라 말씀하시고 왕이 어떻게 주의 힘을 인하여 그리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중요한 것은 왕의 힘이 아니고 왕이 가진 재물이 아니고 왕이 가진 군대가 아니고 왕이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왕의 소유가 아니라 주의 것, 주의 소유를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것에 주목해라 말씀하시고 최근 한 이틀 사이에 강단의 성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 시간마다 이틀 연속 새벽 시간마다 하신 말씀인데 이제까지 물으라 할 때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이는 예수님만 찾고 어떤 이는 성령만 찾고 어떤 이는 하나님만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응답을 예수님께 찾아서 알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가진 응답을 성령께 구해도 알 수 없고 성령께서 가신 응답을 하나님께 구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분 저분께 물어보고 확인하여서 교차적으로 확인하여 물어보라라는 것들을 기도하시고 또한 돌이켜보게 하셨을 때 무의식 중에 항상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물어봐라 혹은 물어보고 기도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께 받아라 혹은 성령님께 받아라 또 하나님께 받아라 여호와께 받아라 말씀하시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냥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지 어떻게 할까요? 앞에 하나님께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그 묻는 자체가 없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제껏 누구에게 물어봤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장님을 통하여서 또 분별케 하신 것이 그것조차도 물어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그냥 무조건 예전에는 아프고 힘들고 뭔가 육체적으로 어떤 징후와 증상들이 있을 때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쫓고 멸했는데 오늘은 새벽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쫓아야 될 영인지 이것이 거두어야 될 영인지 수차례 보아도 본 것과 내가 깨달아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시키신 것이 틀리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네가 네 스스로 하려면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실 때 선포하신 것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그 지식이 누구의 지식이냐 누구를 아는 지식이냐 말씀하시고 주의 힘을 주의 구원 힘도 구원도 즐거움도 너에게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고 앞서간 자 앞에 세운 자 원장님을 지칭한다 말씀하시고 원장은 저의 힘을 인하여 저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없다. 세상에 매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저의 큰 기쁨 물론 너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 같지만 큰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가는 것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살아서 바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진리이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 이것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 비슷한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주의 힘과 주의 구원에 대해서 여기처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곳은 없다라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참과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항상 감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처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처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 그러면은 여기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딴 교회 가도 여기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하게 돼요. 100% 틀립니다. 100%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만이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세미하게 세세히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받았어요. 근데 교회로 돌아가면은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율법으로 하는 거하고 섞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완전히 율법으로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느 교회로 또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적에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본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영통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안 됩니다. 왜? 왜 안 될까요? 나한테 계시는 분은 참량이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율법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영이 안 들어요. 그렇죠? 영이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졸거나 뭐하거나 하니까 왜 내가 교회 가면 왜 그렇지 하는 거예요. 이유는 성령이 손으로 써서 하는 글을 듣거나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듣고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그 강단을 놓고 기도하라든지 이 강단이 이제 어떤 때는 이게 시험이 와가지고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 새까말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싹 다 떠나버려요. 그러면 강단이 화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시키기 때문에 우로 받아갖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되나? 영이 안 들으시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예수님이 안 들으시고 성령님이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할 말은 많고 맨날 시간은 모자래. 예, 벌써 12시네. 예.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예수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함께함으로 너를 두고 말한다. 종으로 불렀다는 뜻인데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는데 저에게는 육신의 힘도 없고 세상의 힘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아무도 없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있다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힘인데 사실 병원을 가고 몸이 힘이 없다.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한다. 몸에 힘이 없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지금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만히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을 인하여 기뻐하려고 하면은 주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회개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금요일, 목요일 저녁에 원장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방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기도 나를 받고 나도 해주라 하시네 이렇게 오셔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데를 원장님 몸을 기도를 하고 저도 이제 누워서 기도를 이제 받았는데 위와 장을 기도를 해주셨는데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봐라 하는데요. 침대에서 기도받고 딱 일어나서 앉는 순간 그 내 속에 있는 이와 장을 딱딱하게 병들게 만든 안에 있는 원수가 수없는 세월 동안에 지은 대골 같은 원수의 집이 갑자기 불이 붙었어. 이게 육의 불로는 붙지 않는 불인데 기도를 받아서 성령 불로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지은 큰 기와집 같은 집이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거는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드리려고 아침 일어났는데 그 불 붙은 집이 아직도 타고 있더라고요. 이게 눈을 떴는데 그 불 붙은 집이 계속 타고 있는데 신기한 건 토요일도 계속 안에서 타고 있는 또 타고 또 타고
타도 이게 안 없어지더니 토요일쯤 되니까 기와제한 기둥이 툭툭 떨어지고 하더니 지금은 이제 다 타고 제가 되어서 약간 김이 약간 오락오락 나. 그러니까 내 속에 원수가 죄를 지어서 원수가 만든 이 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산불이 나도 이틀 3일 타면 어마어마하게 태우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가 지은 내 속에 태산 같은 어마어마한 집을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종을 통해서 기도받고 불을 탁 지폈는데 그걸 태우고 나니까 마음에 이 속에 있는 원수가 이제 태워졌으니까 더 좋아지겠다. 이게 오면서 오늘 이 주의 힘이라는 것이 내 속에 원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힘을 얻는 비결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와 감사가 있었지만 또 한 방에 종을 통해서 때가 되었음에 보내셔가지고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를 받을 때에 힘을 얻어 기쁨을 받았다 하시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분본초초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루어가면 갈수록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받고 불순종했어요. 이게 뭐 핑계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항상 오늘 못 자죠. 무슨 말인가? 맨날 오늘 못 자. 내일 자. 그러면 내일 기도받으라는데 내일 잊어버려. 이제 목사님한테 3일 동안을 나도 기도받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 1시간 넘었죠? 1시간 넘어가지고 생각나는 거라. 아하, 이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으라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받으니까 기도도 못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다고 해놔놓고 또 안 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해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는 했지만은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기도가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 3일 됐는데 한 번밖에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계속 그 불이 오래 타고 있다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계속 잡아 죽여야 될 건데 안 죽였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어째 잊어버리는 것도 많은지. 근데 어째 이거 자려고 들었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한참 하다가 보니까 저녁 약을 안 먹었어.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또 지금으로 약 먹으라 해서 그때 일어나서 또 약 먹고. 그러면 약 먹는 시간도 시도 때도 없어. 1시도 먹었다가 2시도 먹었다가 저녁은 8시에 먹었는데 저녁 약은 1시도 먹었다가 2시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하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는 옆에서 누가 챙겨주면 모를까 약을 2달 걸 재웠다. 그러면 석 달 먹어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야, 나한테 약 먹으라고 하고 되질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무슨 내 아픈 것도 건사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나가 있을 때에 미국 가 있을 때인가? 그 최 목사님하고 같이 가나니까 이 간호사들은 이 배운 특성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시간 되면 약을 갖다 먹이는 거야. 이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 먹. 그러면 약을 먹으면은 감사합니다. 이 약 먹고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돼? 뭐 때문에 치료자가 약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몸만 불평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나는 약을 먹고 치료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먹으라니까 먹고 그러면 먹었을 때 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일을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가서 받아라. 뭘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자기 병을 못 고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란 말입니까? 하니까 김영국 목사한테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가서 이제 밤에 잠자는 거 아닌가 하고 갔다가 눈을 뜨길래 뭡니까 카톡을 보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해주는데 내가 안 받으면 또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도 잘 잃어버릴까?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릴까? 근데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못하니까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이 살 수가 없어. 아무리 죄 안 짓고 하려고 해도 또 까먹고 잊어먹고 까먹고 잊어먹고 잊어보고 맨날 죄에 두루마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밖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께 물었어요. 큰 믿음 큰 애를 주기 위함이다. 너를 인해서 너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 제 사함받기 위해서 이것을 불렀다. 저는 크게 감사하고 주님께 항상 주님이 원성으로 살리라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제가 뉴욕에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또 우주에 유유히 흐르는 별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대부분의 별들이 빛이 없었는데 한 무리의 별들이 이렇게 하얀 빛을 발했는데 이곳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해와 달과 별을 그러죠. 네, 해와 달과 별을 그러는데 별이 주의 종들이에요. 그 빛이 없었다는 주의 종들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예. 예. 저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데요.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구원이다 하십니다. 주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무서운 십자가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기도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힘을 인하여 이 말씀과 함께 제가 힘을 잃을 때나 그럴 때 또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시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구원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고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즐거워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시면서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다 하시고 두 번째는 원장님이 기도하신 걸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네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과 복이 뭐냐 하니까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다 하시고 이 큰 복을 받았으니까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 안에서만 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고 주 안에서만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먹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을 때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를 하셨어요. 예수는 예수님께 물으시고 원이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희는 우리가 밖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저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정한 기쁨이 언제 있냐면은 그 영혼이 바로 서서 말 한마디라도 성령님께서 어떠고요, 하나님께서 어쩌고요, 그럴 때 그때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애를 먹였는데 그렇게 될 때 요새 뭐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면 나가서 전도해요, 뭐 어째요, 그렇게 할 때 그때가 기뻐요. 그때가 진정한 기쁨이 있고 딴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진정한 기쁨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바로 설 때만이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항상 기뻐하라. 성령님 기워 주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신 것, 즉 생명 주심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좋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 왜 세상 끝날이라 하냐면은 거의 여러분들은 자꾸 이거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마음에 오는가 모르겠어요. 죽음을 임박하면 할수록 지옥은 점점 가까워지고 천국은 점점 멀어져요. 왜 그러냐니까 의지력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국은 점점 멀어지고 지옥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이기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임박하여 모든 회담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길 바라며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넘치게 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셨고 신령을 해결하고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쁘게 다가고 세계는 구원받기 힘쓰고 있어야 하십니다. 저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저는 한날 트립을 해보니까요, 이
이 노인네들이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이 박이 터지도록 싸우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난 저러지 않고 형제간끼리 박 터지게 싸우지 않고 엄마 그대로 죽어서 그거 이튿날 아침 되면 엄마 우리 엄마 죽었네 이러더라고. 아 그래 하고 나는 자식들한테 공동묘지에 나는 갖다 묻어달라 해야겠다. 태우지 말고. 그래 태우지 마. 그래 그래갖고 영감들 할머니들 다 묻어놓고 고스톱이나 치고 그래 참 죽어서도 난 그렇게 웃으면서 그래 있고 싶어요. 아이고 나는 막 텔레비 보니까는 키를 안 차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저 병원비 갖고 스포를 안 내려고 발이 터지도록 싸고요 그냥. 아이고 남들 막 사는 길에 그만 눈 뜨고는 막 우리 엄마 죽었네. 갖다 묻어야겠네. 그래서 묻는 거 본인이 묻어달라고 묻어줘야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영감이 와가지고 왜 왔는가 병원에 가려고 왔는가 그랬더만 현주야 내일은 저 공동묘에 가야 되겠다 그래요. 산에 가자 그래서 뭐 엄마 산소 가보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은 내 묘토 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말도 하지 말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어머님이 지금 28년 차거든요. 돌아가신 지가. 그러는데 그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묘짜리만 800만 원. 800만 원 들고 그래서 다 하면 아무리 적게도 한 1000만 원 들어가겠대요. 묘에 가다가도 한 1000만 원 훔쳐 잡아요. 그래서 애들 병원비 대신에 그거 내야지. 그래서 이게 제일 어저께 이제 그 갔다 오면서 말해요. 그 산에 갔을 적에 아침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으니까 뭐 유다 지파에서 그 12지파에서 군대를 뽑는데 12,000 이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주는가 했어요. 그랬더만은 이게 무덤에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공동묘를 가고 있는데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갔다 오면은 증거가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니까 그 전부 그 공동묘에 묻힌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한꺼번에 일으키는 거예요. 이 한꺼번에 일으키는 것을 이제 오늘 아침에 김재영 목사님 새벽기도 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무덤이 터지고 이 무덤마다 다 자물통에 잠겨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열리면서 근데 그 열쇠를 원장이 열쇠 꾸물이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서 기도를 하니까는 그 영혼들을 자기가 그 지금 무덤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묘토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그건 또 살리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잘 못 가게 해서 어지간하면 내가 안 가거든요. 그러는데 이번에는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영혼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두 번에는 3번인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막 다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날 이제 참 조상 쳐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인제 왔지만은 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고 그 뒤에 내려다가 보니까 또 영무차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무차 올라가는 거 보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은 진짜 그 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다가 보니까 나한테 크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사실 하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맞겠나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그 영들 올라가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게 정말 맞겠나 막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이 영혼들 구원하고 거두시고 다 천국으로 인도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만 했는데 그 나머지는 거두올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든 낙원에 있든 천국으로 가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상세하게 해요. 말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매장하는 것이 있고 화장하는 것이 있어요. 매장하는 게 화장하는 게 있는데 그럼 매장하는 것이 좋습니까? 화장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매장하는 건 전부 다 갇혀 있어요. 잠든 영혼들을 깨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갇혀 있는데 화장을 한 것은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이었죠. 또 갇혀요. 또 갇히고 화장을 해서 우리 친정 어머니하고 이제 최 목사님이나 김효성 권사님, 이 권사님 다 바다에 갔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제 파도가 이 민물보다 파도가 바다가 낫더라고요. 이게 민물에는 들어가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풀릴지 모르지만은 이게 함께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뼈가. 그런데 바다에는 갔다 하면은 파도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거의 다 쓸어나갑니다. 다 쓸어나가니까 뼈가 두 개 다 같이 안 붙어요. 근데 뼈가 두 개 다 안 붙으니까 확 풀어지고 나니까 졌다. 그러는 거예요. 뼈가 두 개만 붙어있어도 이 원수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죽은 뼈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장하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줘라 이렇게 하시는데 매장하는 것보다는 바다에 띄워주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디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요. 이 땅에 머물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도 나오죠. 뭐 모시면 못. 요번에 수성못 갔을 적에도 그 전에 수성못에 사람 많이 빠져 죽었다.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죠. 그 못은 그대로 주수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작은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는데 예,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놓으라 할 때 바다에서 내놔라 어디서 내놔라 그러잖아요. 내놔라 그럴 때 그때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걸 한꺼번에 또 이렇게 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바다에 어디 올라가더만은 툭 떨어지더만 같이 나오는데 다음에 귀신으로 딱 나오는 거야. 그 시기 뭡니까 하니까 투신자살이고 물에 가서 이렇게 하더만 하자하자 폭 빠져 죽어. 나중에 올라올 때 귀신이 딱 올라와.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 다 건져내라.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도. 예, 그러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다에 띄우는 거. 바다에 가서 이렇게 그냥 뿌릴 필요가 없어요. 나만 놔두면은 파도가 와가지고 스치고 나가고 하니까 참 너무나 우리가 기가 막힌 게 살았을 때 여러분들 다 중하죠? 그죠? 자신이 너무 고귀하고 중하잖아요. 죽고 나면은 땅도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네. 땅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땅에서 받아야 하나님께서 받는데 땅도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죽어도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납골당에 갖다 놓죠. 금방 납골당 금방 해놨는데 금방 꽉 차 있습니다. 낳는 것도 많지만 죽는 것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잘하세요. 유언을 잘 해놓으세요. 나는 화장시켜달라. 예. 나는 매장을 해달라. 분명히. 그래서 매장 안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묘토를 보러 간다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거기에 있는 것이 만약 한 개만 남았다. 그러면 이거 한 개 한다 그러면 내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몰라. 고를 수가 없잖아요. 좋은 터 주세요. 어떻게 하겠냐고. 집은 내가 보고 골라가지고 사잖아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이거 아니라는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묘토만큼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갔었어요. 그러겠는데 지금은 미리 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의사 진단을 받아가지고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 진단서가 있으면은 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는 영혼에게 여쭤라 하셨고 오직 영혼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던 거, 마지막으로 합동했던 거 회개해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네, 이것도 마무리하라 하시는데 묘토를 이제 잘못 땅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면은요 병시 12가지 나는 데가 있어요. 장애자가. 우리 집안에도
뭐 명당짜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명당짜리라고 매를 보는데 여기다가 안매장을 하면은 병신이 12이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장 우리 집에도 내 밑에 동생이 똑똑이한테 아프고 나서 말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매장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 납골당에 엮는 것도 위험천만한 거. 그리고 원장님, 내가 죽고 나면 내 손자들이 찾아와야지 한 번씩. 에헤, 천국 가는 게 뭐가 지고 뭐라 찾아와요? 뭐라? 주여. 살면 여기 있다 하고. 아이고, 거기 가면 귀신부터 귀신. 손주들한테 귀신 붙으면 안 돼. 예. 하나님께서 항상 회개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시고 항상 기뻐하래요. 영원한 이해지거든요. 항상 저 안에서 기뻐하고 여호와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이라 하십니다. 쭉 오늘 이 영혼을 좀더 지고 구하러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주시는 주님이시다.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집사님한테 뭐 부탁을 하려면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은 제 약장에 한번 가보세요.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약이 없습니다. 예. 네, 주 안에 거하려면 주 안에 거해야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가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저희들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안다 하시는데 어제 가은이하고 가은이 아빠하고 사진 동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니까 이제 가은이가 아빠랑 평소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아빠가 좋아하는 야구를 같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가달라 해서 갔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기만 하고 원래 야구도 관심이 없으니까 봤는데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너무 즐거워하고 자기 돈 주고 들어와서 응원 열심히 하고 못하더라 외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니까 참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기쁜 걸 찾아서 정말 많이 헤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저는 원래 참 잘 웃고 기뻐하는데 별로 안 기쁘대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는데 나는 별로 기쁨이 없어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세상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주시는 말씀이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 말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기쁘지 않았다는 게 성령이 슬플 때 여기나니까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예.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네가 미워하고 시기 좋다 했던 거 전체 해결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고 앞에 영혼을 보여줬는데도 그 사람 보고 미워하고 판단만 했던 것을 전체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가셨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고 왕이 하는 말씀은 이게 나 자신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시고요. 주의 힘을 인하여 하는 이 말씀에 요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다 하시고 위의 것을 받아서 함으로써 그것이 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매 순간 그 주의 힘을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네가 끝날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한다 이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셨고 잘 들어보아라고 하셨고 기도하고 그렇게 학교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심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을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지내라 하시고 요즘엔 제 생활이 뭐 남편도 제가 마음으로 끊는 만큼 자유함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 당한 일도 없고 그냥 남편에 대해서 이제 뭐 내놓으면은 자유함을 얻는 것을 제가 깨닫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또 직장에서나 집에서도 아이들이 많긴 하지만 그 부분도 이제 괜찮거든요. 이제 다 괜찮은데 한 가지 계속 몇 개월 동안 마음에 한켠에 좀 힘든 점이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이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냥 감사하면서 해라 해서 감사하고 하는데 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틀어진 게 계속 가면서 그 인간적인 관계까지 좀 번지면서 일단은 서로 좀 피하고 말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하고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감사하면서 끝까지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다니라는 데까지 열심히 감사하면서 다니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저도 너무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분 제가 어떻게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하고 좋게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감사히 일하다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나오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답은 그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평강을 얻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언제나 믿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예술하시고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이 말씀 주시고 내 힘을 가지고 일하려고 했던 걸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데 자칫하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올라가 버려요. 오만한자리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 여쭤봤고 주의 힘을 달라 기도하라 하시고 또 주의 구원을 있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다고 거만해하지 말고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하면은 지옥 가. 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논 옆에 수로를 보여주셔서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했더니 논 옆에 수로가 있는 이유는 물을 대기 위함인데 논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걸 회개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논 옆에 수로가 있는데 그 논에다 물 대기 위한 수로죠. 근데 우리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기 때문에 그 낙동강 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수로에 물이 흘러가도 나오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우로부터 받아야만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낙동강의 물을 나보다 큰 자를 의지한다거나 누구를 믿는다거나 그 사람을 기대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걸 믿고 따라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구구단을 사용하라. 구구단 하니까는 맨날 구구단 외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24시간 물어야 돼. 자다가 꿈을 꿔도 묻고 이게 뭔데요? 하고 묻고 계속 이번 일을 안 하니까 딴 거 일해도 이번 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구단이에요. 수학을 풀려면 구구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는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하고 만든 자하고 틀리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주인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만드신 그분은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놓는 겁니다. 이건 약이 돼요. 이건 왜 먹어야 돼요. 이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는 거는 다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약을 만들 것 같으면 내가 엄청난 약사가 되겠죠. 약회사를 만들지 몰라요. 그러는데 꼭 가가지고 이거 뭐 저거 이렇게 해놔놓고는 약방에 가면 약에다 사먹으라. 저거는 뭐 어디 쓴다 이렇게 해놔놓고는 약방에 가면 약에다 사먹으라. 수고할 필요가 없죠. 약방에 가서 약 사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연구하면서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큼 못하죠. 그래서 독소가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은 몸에 치료되는 거는 한 가지고 해를 주는 거는 50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약이면 여러분들이 만병통치가 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돼요. 제가 약을 먹어가 치료될 것 같으면 벌써 치료가 됐지 왜 이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내가 약 안 먹는 소리 안 하잖아요. 약도 또 선물도 많이 해요. 뭐 비싸고 싸고 막 갖다 줘요. 근데 그거 다 먹었다가 큰일 나. 그래서 아니 이거 다 물어보고 했을 건데 왜 이거 하게 했습니까? 그들을 건강하게 하려고. 딴 사람 건강하게 하려고 나한테 약을 갖다 줘. 그 약을 먹지도 안 하는 걸. 그러면서 내한테 있는 약을 남한테 주게 하는, 절대 못 주게 하는. 다만 지금 오늘 김원주 집사님한테 이제 약장을 좀 보라고 했어요. 보니까는 그 약 찾아보고 잡수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보니 약이 없는데요. 그래. 보니까 약이 없더라고. 이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약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전부 다 약을 주니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기도로 안 되는 것만 약을 주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집사님한테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사갖고 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했는데 이제 약이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어. 머리에서. 뭐를 달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할 수 없이 내가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보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긴다고 돈 안 받네. 미리 돈 받지 말라는 말인가 뭔 말이고 계산서 꺼내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해요. 예. 종이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나는 죄인이다. 다시 다 같이요. 나는 죄인이다. 다시요. 나는 죄인이다. 다시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코 가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한꺼번에 저 형 구원하시고 저 형 구원하시고 거두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늘이 하얗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 내가 펄펄 뛰고 기분이 좋고 뭐하고 이런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님 나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지 않아도 감사를 많이 하는데 왜 나는 감사가 없습니까? 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니고 니가 낸데 뭔 감사하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 알고 있는데 뭘 감사해? 예수를 모르나 하나님 모르나 성령을 모르나 마귀를 모르나 귀신 모르나 사탄을 모르나 악마를 모르나 뭘 모르냐?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다는. 처음에 할 때는 처음 깜짝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보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이거 다시 깨닫게 하죠. 이런 뭐 이럴 수가 중에서 저는 신기하다 말까 감사보다 신기하다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신기하다 하나님이 신비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했는 것이 신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가 나도 신비라. 왜?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할 적에는 감사가 있었는데 깜짝 놀라고 했는데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 또 감사하지도 않아. 뭐가 잘못됐나. 한 번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전혀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잘못됐으면은 이 교회 한 사람도 보내지 말라. 한 사람도 일주일만 한 사람도 안 보내면은 내 영이 잘못된 거하고 내가 문 닫고 떠날 겁니다. 그랬거든요. 실제예요. 내 영이 잘못됐는데 여러분 영혼 갖다 맡기면은 내가 다 듣고 지옥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옥 가는 것도 무서운데 남까지 내가 끌고 지옥 가겠어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여러분은 천국 가야 돼요. 왜? 그 일 시키려고 나를 쓰고 계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더 죄질까 두렵고 떨림을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항상 나는 안다. 난 죄가 없어. 이 말하지 말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더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천하인간에게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축복 주셔서 세상 끝날에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3장이라 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세요. 나 혼자 입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였으니 이 시간도 너희가 세계 만국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되라는 기도,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원수들이 다 물러가 넘어지고 자빠져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베이어스베를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어서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님을 드린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받고 각자의 가정에 축복할 것인데 각자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희 얼굴에 활기찬 것과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제는 너희가 행할 때가 됐느니라. 그러므로 두 번째를 기억하라. 세 번째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에 가든지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꼭 구원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 영혼을 하나님 꼭 구원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도 되고, 이 세 가지를 오늘 너에게 내가 부탁하겠노라. 다이어라이스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너희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말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너희 영이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이니스에서 모든 수고하며 공부하고 섬기는 손길과 마음의 생각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